자, 오늘의 제목은 능력의 권한을 터치하라. 능력의 권한을 터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이제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무너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격려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기사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세 군데 모든 복음서를 각각 교차해 가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대요. 그러면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뭔가 영광을 얻으려고,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그리고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인기를 얻으려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였다는 것이. 그 목적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러면서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가진 어떤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사람도 이 땅 가운데 헛되게 왔다가 헛되게 지옥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 모든 사람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들을 보고 다 영생을 얻게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란 것이죠. 그러면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역을 하셨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수중 돌고 있었는지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마귀가 떠나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수종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할 때 늘 그 주위에서 누가? 천사들이 수종을 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된 천사가 얼마 정도 됐냐? 너는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저녁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너는 베드로를 얘기하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바로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구하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바로 역사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천사들이 얼마나 있느냐? 12군단 더 되는 천사. 이 로마의
군단을 얘기하는데 로마의 1군단은 4,200명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1군단. 그러면 12군단이니까 적어도 얼마 정도 되어지죠? 5만 400 정도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적시로 사역할 수 있도록 어떻게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 진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엘리사를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사의 사역을 위하여 대기하고 그리고 그의 사역을 지원해 주었던 것처럼 똑같이 엘리사보다 더 탁월한 창조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는 이렇게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 그러니까 더 많은 천사들이 어떻게 했냐? 둘러 진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딱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영적인 세계 속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여 어떻게 섬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서는 누가 둘러 진치고 있었죠? 천사들이 엘리사의 사역을 둘러 진치고 있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늘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설명하냐?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시면서 했던 모든 사역들은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뭐하는 것? 풀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가깝다는 것은, 천국이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결국은 뭐하면 회개하면 천국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천국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재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국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한, 이 나라가 뭐죠?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보세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리심이 임하는 것,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아,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인간의 삶들 가운데 가장 복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복이, 그리고 이것처럼 하나님의 베풀어 줄 수 있는 큰 호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뭐가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눈에서 닦아주시는, 천국에는 뭐가 있다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세요.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가 바로 성취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 있는 뜻은 보세요. 거기에는 뭐가 없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심. 그러니까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올린 모든 뭘 닦아준다고? 눈물이 없고, 그리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내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면 여러분, 사망과 같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이 사망이 없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우리가 부활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도 뭘 경험하게 되어진다고요? 예,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은 부활 때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 가운데는 죽은 것과 같은 것들이, 그래서 기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 없는 죽은 자들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금 부활이 아닌 환생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임하면? 천국이 임해 있으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없어지냐? 애통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막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곡하는 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아픈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신뢰가 아주사, 1906년도 미국 LA 아주사 거리 가운데 일어났던 윌리엄 시모 목사를 통하여 일어났던 토미 웰첼이 지었던 그 간증들을 읽어보면 그런 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으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예, 이런 아픈 것들이 달아나 버려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취미가 뭐냐? 없는 치아가 취미가 그래요. 루시라는 그 젊은 10대 소녀가 있는데 취미가 이빨 나게 하는 거. 그래서 썩은 이빨, 없는 이빨, 이 손가락 갖다 대면 이빨이 쭉쭉쭉쭉 밀어나고 이빨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질병들이, 그래서 거기에는 세퀴나의 영광이 교회를 듣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그래서 맑은 생수보다 더 맑은 그 세퀴나의 영광의 구름이 교회를 듣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질병 가운데, 암 조직 가운데 없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 영광의 구름 가운데 누워있다가 자동적으로 그 영광의 구름을 통하여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떻게 땅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길 원하시더란 것이죠. 단순하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기도는 다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형은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길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뭐가 임하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공간,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장소 가운데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들이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천국 여행 연습을 이 땅 가운데 미리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가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게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 공간 가운데. 그래서 여행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뭘 듣게 되냐?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가난이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산권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받아들일 때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역사 가운데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눌려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으면 뭐가 일어나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포로되어 있는 정신적인 포로, 육체적인 포로,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포로, 이런 것들이 다
수갑이 풀리듯 이렇게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수갑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들에게, 그리고 다시 보게 하면 눌린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에, 이것은 뭐냐면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50년 되어지면 빚진 사람들은 다 탕감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기업을 파는 사람은 자기 원래 기업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져요. 노예들은 해방을 받게 되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이 다 자유를 얻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서,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인간이 잃어버렸던 그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뭐가 열려져 있다고? 열린 하늘이 있는 거예요. 닫혀져 있는 하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열린 하늘이 닫혀 있다는 기록이 신약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머리 위에 열려진 하늘은 계속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뭐가 있었다고요? 하늘이, 열린 하늘이, 그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오늘 12군단이나 대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사역되게 이렇게 역사를 같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뭐가 열려졌냐? 열린 하늘이 있는 거예요. 결국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가운데 이미 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열린 하늘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영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언제든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열린 하늘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위에 뭐가 열려져 있냐? 하늘이 열려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시면서 열린 하늘로, 그래서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단순하게 영혼의 구원, 여러분이 아는 이 구원이란 것은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체적인 것, 여러분의 정신적인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소조라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을 새롭게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열린 하늘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린 하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성령을 어떻게 했다고? 기름 붓듯 예수님에게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이 질병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곡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선한 일을 행했다. 눌려져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했다고?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 일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와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열린 하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다니는 곳곳마다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부었냐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한량없이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줬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러니까 이것은 정해져 있는 분량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넘치도록 한계가 없이 부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을 수 있느냐? 우리의 육체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여인의 몸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냐? 아담의 원죄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의 아기가 엄마의 태 속에서 그 자랄 때 엄마의 피가 태아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버지의 유전자만 태아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피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피도 섞여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오직 성령을 통하여 죄 없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있는 육체와 예수님의 육체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육체가 돼요. 그런 육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을 한량없이 받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잘못된 생각을 또 하게 되어지고 죄짓게 되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성령을 아낌없이 한량없이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갖다 부어서 뭘 했냐? 이 거룩한 일들을 주님이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니까 그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육체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지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그냥 모양만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는 얘기가 뭐냐? 공동번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육체 위에는. 그리고 표준 세번역은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격에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육체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뭘 걸었다고요? 무리를 걸으신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신성의 능력이, 그러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2,000마리 돼지가 물에 들어가서 적사하는 일도 벌어지고, 이런 귀신들을 제압해 2,000마리나 되는 귀신들도 주님이 한마디의 음성으로 제압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썩어서 이미 부패가 진행되어져 있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부패가 진행되어져 있는 이 죽은 나사로도 주님께서 뭐였냐?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 딱 하니까 이 죽은 육체도 어떻게? 썩어서 냄새나는 부패가 시작되어져 있는 이 육체도 이렇게 걸어서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의 육체 가운데는 뭐가 충만했다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뭘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 이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뭐냐? 능력의 뭐라고요? 능력의 권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능력의 권한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 예수님이 능력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육체로 가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이 능력의 권한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뭐하고 계셨냐? 거닐고 계셨던 거예요. 능력의 권한자 되시는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신성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 능력의 권한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육체로 땅을 거니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능력의 권한을 터치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그런데 능력의 권한을 터치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십시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12해를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여인이에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이란 것은 뭐냐면 부인과 병인데, 산부인과적인 병인데 계속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에요. 여러분, 여성이 한 달에 한 번 마법에 걸리는 것도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며칠이 아니라 이것이 뭐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해온 여인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 나라에는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가 흐르는 데 대한 율법의 내용이에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러니까 피를 흘리든지 다른 것을 흘리든지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1회 동안 불결하니, 그러니까 여성의 몸에 피가 흐르면 며칠 동안 불결하다고요? 7일 동안. 여자가 하면 며칠 동안? 7일 동안 불결하대. 그래서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만지기만 해도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부정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불결할 동안에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래서 그가 누워있는 자리도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앉아있던 자리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머물렀던 모든 공간들이, 그리고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침상을 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옷을 빨고, 그가 앉아있던 침상만 만져도 옷을 빨아야 돼요. 그리고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가 유출하고 있을 때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가 머물렀던 모든 자리를 만지기만 해도 어떻게 되냐? 부정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옷을 빨아야 되고, 그리고 몸을 씻어야 되고, 이런 일이 돼요. 그러니까 유출을 하고 있는 여인들은 밖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리 가운데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이나 문둥병자나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 자기들이 지나갈 때 부정하다 하면서 이렇게 막 지나가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 자기를 뭐하지 않도록, 터치하지 않도록, 자기를 혹시나 만져서 율법적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기들이 지나갈 때 부정하다 하면서 이렇게 막 지나가요. 이런 것이 바로 혈루증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참하여 그의 불결에 전염되면 1회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리라. 25절 보십시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게 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 앞에 요거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여인이 사람들 가운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인간 대우를 못 받았는지 우리가 이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미 기대가 사라져버린 여인이죠. 아무런 희망과 기대가 없는 거예요. 12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병을 안 낫고,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래서 혈루증,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여러분 의사들에게 가서 병 한번 고쳐보려고 많이 했는데 만나는 횟수만큼, 만나는 의사 수만큼 그들은, 그 여인은 어떻게 했냐,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몇몇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그러니까 재산도 다 허비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재정도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 효용이 없고, 그래서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했냐, 더 악화되죠. 사람을 만나서 돈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는데도 나아질 것들은 보이지 않고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여인이에요. 이런 여인, 그러니까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여인이죠. 자, 이런 여인에게 보세요. 능력의 그늘을 터치한 여인은 어떻게 터치하게 되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평생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역전이 되어지는데,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뭘 들었다고?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은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소문을 그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의 권한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계셨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문이 그의 귓전을 때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때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하냐,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진행하세요. 뭔가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소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속에서. 그래서 언제 일어나냐? 주님에 대한 소문,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들으면 뭔가 속에서, 야, 예수님이라면 뭔가 하겠다는, 뭔가 알 수 없는, 그래서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주님이 뭔가를 일을 진행하시는데 소원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끼어들면 돼야 안 돼요? 율법적으로는 끼어들면 이것은 굉장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부딪히기만 해도 그 사람은 더럽혀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끼어 들어왔어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래서 뭐가 생겼다고? 여러분, 손을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딱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예. 고침받을 것이라는,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래서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에 손만 딱 떼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가 딱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그가 예수님 앞에 가기에는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옷에 손을 대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의 마음속에는 12년 동안 반복적인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을 것인데 이렇게 마음도 있지만 속에는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데, 야, 그 가도 12년 동안 그렇게 재산도 다 허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남 사람의 옷에 손을 댄다고 고침을 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막 자기의 내면 속에는 다른 자아가 어떻게 했냐, 반복적인 실패를 계속 거듭 이야기하면서 그의 발목을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 첫 번째 12년 동안 반복적인 실패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여러분을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섭심함,
12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심리적인 위축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심함이 가득 들어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어떻게 하냐? 금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끼는 것 자체를 율법이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끼면 안 돼요. 끼면 안 되고, 사람들 가운데 끼어도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아무도 자기를 터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가야 돼. 만약에 그가 그렇게 가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그러고 나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어떻게 했냐? 자기의 마음속에 희망처럼 다가온 그 하나의 소망,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소망으로 다가왔던 그 하나의 소망을 그가 딱 잡고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버린 거예요.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했냐? 혈류의 근원이, 이에 그 혈류 근원이 곧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은. 왜 알죠? 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은 것을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그의 내면 가운데 율법도 금하고 사람들 가운데 멸시천대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희망 없는 그 삶들 가운데 희망으로 다가온 주님이 속에 집어넣었던 그 희망의 씨앗 하나, 그리고 그 주님이 그의 옷에 손이라도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희망의 그 말씀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났다. 거짓말처럼 혈류의 근원이 많으며 병이 나았던 거예요. 이렇게 이 여인은 능력의 권한을 터치하는 복을 받았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 속에는 능력의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 능력의 권한을 그가 터치했던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모두가 기적을 경험했는가?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가실새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건 누가복음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이야기.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막 밀려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밀려들어요. 이렇게 된 거죠. 무리가 막 와가지고 밀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네.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누군지를 금방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그래도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막 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도 만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발도 만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등을 만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상하게 이 그녀만 기적적으로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른 복을 받았던 거예요. 자, 마가복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밀고 있는데 주님 손을 대었냐고 이렇게 물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대고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댄 모든 사람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고요. 고침받고 치유받았던 것이 아니란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소경들이 있었지만 모든 소경들이 다 눈뜬 것이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외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38년 된 병자밖에 없었던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과 똑같이 터치를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이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났느냐는 것이죠. 왜 그에게만 이 옷자락으로 흘러나온 기적이 그의 육체 가운데 흘러 들어가서
기적적인 12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했느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능력의 권한을 터치하는, 능력의 권한은 그냥 만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권한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권한을 터치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능력의 권한을 터치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소문을 듣고, 그리고 나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만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뭐야?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의 삶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해 주실 것을 그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터치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능력의 권한을 터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권한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뭔가를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만진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를 만진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의 권한을 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의 권한은 무엇을 통하여 터치가 되냐? 믿음을 통하여 터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해 주실 것이라는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 능력의 권한을 터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혈류의 권한이 마른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지금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도 없는데 능력의 권한을 터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이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나도 이 여인처럼 똑같이 마음을 품고 혈류의 권한 말고 다른 거,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다른 문제도 가지고 와서 막 터치하고 이렇게 기적을 경험할 텐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2000년 전에 걸어가셨던 거는 걸어가시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그것을 터치해 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이 훨씬 여러분들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동시에 뭐가 안 돼요? 동시에 미국에 있고 동시에 한국에 계시지 못해요. 동시에 이스라엘에 계시지 못해요. 육체로 계실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부활하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육체는 어떻게 바뀌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오시죠. 이 얘기는 뭐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생각의 속도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여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에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의 이 자리에 바로 예수님을 터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처소에서,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장소에서 바로 예수님을 터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결국은 여러분 뭐 하면 된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곳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상. 제가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은 뭐라고요? 상은 급료라 그랬죠. 월급이라 그랬죠. 월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면 주님께 나아가면, 그리고 주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뭐 할 수 있다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딱 믿음으로 딱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의 앞이 되는 거예요. 이 장소가. 그래서 이 처소가 바로 주님의 앞이 돼요. 바로 여러분의 안방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장소가 바로 주님의 앞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앞에 와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누구든지 마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 그래서 뭐하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이제는 부르면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그 처소 자리에서 뭐 하면 된다고요?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뭘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데, 오늘 혈우병 앓았던 여자도 뭘 받았다고 그러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치유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도 없는 능력의 권능을 턴치하냐?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면. 결국은 지금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많은 것이라고. 주님을 터치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경 그대로 기적이 납니다. 성경 그대로 뭐 한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영적인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구원, 환경적인 구원,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적인 구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삶들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대. 촛대는 뭘 얘기하냐?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뭐냐? 7 금촛대는 뭐냐면 그 시대에 에베소 교회부터 빌라델비아 제일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가, 소아시아에는 7 교회가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7 금촛대라고 그래요. 결국은 여러분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뭐라고요? 바로 교회란 것이, 여러분이 바로 촛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뭐하고 있냐?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대. 교인들 사이를 주님이 뭐하고 있다고요? 거닐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앞을 주님이 지나다니실 때 언제 거니셨냐? 주님이 누구에게 집중하시고 주님이 누구에게 가던 길을 멈추셨냐?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주님이 가던 길을 갔다가 어떻게 하죠? 멈추어 서더란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 주님의 이름이 부르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앞에 주님이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권한이 여러분 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오신다고? 주님이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뭐가? 능력의 권한이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앞에 머물렀던 그 주님의 옷자락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았던 그 여인에게 옷자락을 내주어서, 그리고 그 옷자락을 통하여 예수님 속에 있는 충만, 육체 가운데 머물렀던 모든 그리스도의 신의 충만이 옷자락에도 배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능력의 권한으로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능력의 권한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능력의 권한이신데, 그 능력의 권한으로 그 능력을 여러분이 다운로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결국 뭐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운로드 한다고요? 능력의 권한으로부터 능력을 어떻게 다운로드하냐?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십시오. 그 가난한 마음, 그것이 뭐냐? 여러분, USB처럼 여러분 하나의 능력이, 천국이 여러분에게 다운로드하는 방법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계속적으로 천국이 다운로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해야 하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합니까? 이 위로는 어떻게 공급이 되지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의 권한을 통하여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런 많은 영토 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합니까?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토가 넓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이 배부르길 원합니까?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공급이 되어진다고? 여러분의 줄인 영혼이 갈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영적인 배부름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영혼이 배부르지 않느냐?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을 섬기는데도 이상하게 내 영혼이 배부르지 않느냐? 배부르지 않는 이유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다운로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합니까?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가길 원합니까? 그럼 화평을 유지해야 됩니다. 화평이 내 삶들 가운데 깨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도 천국이고 마지막도 천국. 천국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8가지의 복을 통하여서 천국의 능력의 권한으로부터 능력을 다운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까? 이런 통로를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기록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여자가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는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모든 사실을 여쭙다는 얘기는 뭐냐면 간증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주위에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주님이 뭘 시켰다고요? 노상 간증을 시켰던 거예요. 길 위에서 간증을 시켰던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결국은 간증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간증을 시켰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이 간증을 듣고 나서 마가복음 5장이죠. 마가복음 6장부터는 예수님의 주위에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한 여인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만 대어도 그들이 옛날에는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막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한 여인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제 그 뒤부터는 6장이죠. 5장, 6장. 그 뒤부터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 속에 뭐가 일어났다? 믿음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들의 새로운 영역이 개척이 되어진 거예요. 영적인 새로운 영역이 그들 가운데 열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만진 것은 똑같은데 통로를 얻은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예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새로운 길을 그들이 배우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을 우리가 들을 때 이 간증은 뭐냐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다시 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간증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다시 해주세요. 이것을 다시 해주세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간증을 시켰던 이유는 예수님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했던 일을
나에게도 해주세요. 나에게도 반복적으로 다시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일을 다시금 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다운로드하는지, 어떻게 터치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능력의 권한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의 능력에 터치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재현되어지고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통째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눌려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의사들도 만나보고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허비하고 오히려 내가 노력한 횟수만큼, 내가 노력한 아버지 열정만큼 상처를 받아가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답을 찾고 구하고 원했지만 아버지 어떤 답도 없이 아버지 인생을 고통 가운데 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 능력으로 나의 삶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 환경적인 것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것들, 나의 아버지 인생 가운데 당하는 모든 눌림의 문제들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능력의 권한을 아버지 믿음으로 터치에 들어가오니 주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나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아버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만 거듭 아버지 하나님 경험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그 성령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노력한 횟수만큼 정열을 쏟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사람들 앞에 몸부림쳤던 만큼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 아버지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12의 혈루증 가운데 고침을 받았던 여인처럼 오늘 나의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오늘 주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모든 연약한 육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밖에서부터 안에까지 모든 육체적인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고침을 받아라. 남을 입으라. 5장 6번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혈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그리고 모든 척추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눌려있는 모든 삶의 문제는 예수 이름 앞에 깨트려질지어다. 모든 장애물은 예수 이름 앞에 깨트림을 받아라. 깨트림을 받아라. 깨트림을 받아라. 거룩한 네부갓네살의 역사가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모든 영적인 눌림은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 그들을 묶고 있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에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영적인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고침을 받아라. 남을 입을지어다.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거룩한 회복과 치료가 그들의 온 일생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유튜브를 통하여 헌금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11조를 받으시옵소서. 11조를 드림으로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사오니 하나들의 풍요와 11조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로 심으사니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들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당신이 어느 족속 어느 나라 상관없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형제자매 우리는 서로 굳게 손을 치료하자 전도하자 예수를 위해 이 능력 더욱 주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당신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 상관없어요.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들은 형제자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 바친 예수 정예고 나가자 치료하자 전도하자 예수를 위해 이 불길 타게 하소서. 주여 지켜주소서. 어두운 땅에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능력의 권원 되시는 그 예수님을 터치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영상을 접하는 깊은 은혜 모든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외국에서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외국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 머리 위에, 모든 교회를 섬기고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북한의 지하 교회와 중국의 지하 교회와,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3월 9일 아름답게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나아가길 원하는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